어느덧 한 해가 빨리 지나고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요나,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온 의인, 믿음이 아주 깊은 선지자였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요나는 곧 일어나서 출발했는데 웬일인지 니느웨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쪽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당시 큰 왕국인 그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오늘날로 보면 그 위치가 튀르키의 동쪽 끄트머리 그리고 이라크의 북쪽 접경 그 지역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상류에 아마도 튀르키예에 그 속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아수르가 그 지역을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왕국은 BC 8세기, 지금부터 한 2700년쯤 전 그 BC 8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기에 고대 근동 지방을 휩쓸던 아주 잔인한 침략 국가였어요. BC 8세기에 활동한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또 혹은 미가 이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이 예언서에 보면은 아수르의 침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몽둥이를 휘두르실 날이 곧 다가온다 그랬어요.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아수르의 침략 전쟁을 빗대어서 말한 것인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몽둥이, 그렇지만 몽둥이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계신 분, 그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실제로 BC 8세기 후반에 아수르 군대의 대대적인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전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옛날 이름이 수리아, 그 왕국도 멸망했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은 다 죽거나 끌려가서 비참하게 되었고 당시 남쪽에 있던 그 유다 왕국은 선지자 이사야의 신앙의 지도를 받는 신실한 히스기야 왕과 그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그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민들은 바깥에 뭐 수십만 대군이 아수르 대군이 위협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그 환란을 이겨내고 망하지 않고 이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기억이 이제 선지자 요나에게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국인 수도인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잔인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듣고 그 중에 얼마라도 회개하며 해서 구원받는 게 그런 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 다시스행으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지중해 서쪽 끝, 그 당시에 세계의 서쪽 끝입니다. 그 세상 끝, 오늘날로 말하면 그 스페인의 도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은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았던 거예요. 수십 년 경력의 선장과 선원이 보아도 기상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돌풍이 그냥 일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폭풍이, 배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큰 파도가 배를 때려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되니까, 그 배가 무역선인데 그 값비싼 무역선의 그 화물들, 상품 가치가 비싼 그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요. 어쨌든 살고 봐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해서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물건들을 던졌는데도 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륜이 깊은 선장이 아무래도 우리 배 안에 누가 저주받을 사람이 탔나 보다,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 모두 다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깨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공교롭게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선장과 선원들이 묻자 요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인 것으로 생각돼요.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큰 이변이 생기게 한 것 같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선원들이 그래도 배를 막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데리고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삼키는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지 않았나.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변명거리와 이유가 많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화나고 짜증나서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이유들이 다 제각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예 그냥 버린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뭐 인생의 위기 같은 것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에게는 별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떤 위기가 역풍으로 다가와서 그 위기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길을 새롭게 잡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미리 대기시켰다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고, 요나는 그 고래 뱃속에서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요나가 드린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쪽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문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고래 뱃속에 3일간 있었어요. 그 기간은 흑암과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드렸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그 고래 뱃속과 같은 그런 기간이 아마 체험적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죽음 직전의 그런 기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요나는 그 고래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시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니느웨로 출발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니느웨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요나는 이번에는 그런 사적인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스리는 길이고 개인의 사사로운 육신의 안락과 세속적인 정욕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고난과 시련이 예상되는 그런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에는 요나가 꾹 참고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전한 말씀의 주요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만 선포하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요나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질 줄 알았던, 듣지도 않은 채 다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나라도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런 것이 백성들에게 전부 다 이 두려운 마음에 그 마음의 회개가 생겨났고 이것이 왕에게 들려지자 왕도 어찌 된 셈이지 왕도 마음의 회개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금식하자. 전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함께 금식에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온 니느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40일 후에 멸망시키려 하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유예하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자 이번에는 요나의 심계가 확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니느웨로 안 가고 제가 다시스로 제가 가려고 했던 게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한스 발트 볼프라고 하는 그 독일의 구역학자는요, 요나서라고 하는 그 주석서에서 요나서에는 세 가지의 큰 돌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돌변은 불순종하던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악독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설교한 것.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한 요나로 돌변하는 이것이 첫 번째 돌변. 둘째는 이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겸비해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돌변. 이건 돌변이죠. 서프라이징, 어메이징. 이거 돌변이에요. 세 번째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작정한 그 마음이 돌변하신 거예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강팍한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도 강팍한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계획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악인들이 어떤 악인들인데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아주 악독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독한 그런 종족인데 저들이 금식하고 회개 한 번 했다고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요나의 항변이 굉장히 버릇없어 보이는데요, 한편 들으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악해도 보통 악한 사람,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수백만을 죽이고 수천만을 죽인 저런 악독한 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저들 다 용서해줘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 요나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제 그 남한국 유다가 이 아수르에 침략되는 살아 있었는데 그 후에 또 얼마 몇십 년 더 지나서 바벨론 제국 시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리고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록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록이. 바벨론 포로들의 그 노래 그런 것도 시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서와 역사가 그 전과 그 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포로기 후기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성전 짓고 다시 회복하면서 그때는 아직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신앙의 자유만 가지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옛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도 많이 시달리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자꾸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나 또 랍비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이 원한에 쌓인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저한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말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의 날이 지난 후에 마침내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참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방인들은 전부 멸망받을 대상에 속하고 마는 것이죠. 구원은 진정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론이고 국수주의적인 아주 좁은 생각의 사상들이 후기 유대교의 생각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본류는 창조주시요 구속의 주이신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된 것이 성탄절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팍한 유대교와 복음적인 기독교가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던 용서와 사랑에 대해 가르쳤던 예수님을 결국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소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기독교의 초대 사도들이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 에돔입니다. 에돔. 예.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 다 미워하고, 바벨론, 아수르, 로마, 그 당시에 그 로마에 대해서도 얼마나 증오했어요. 나중에 그 증오 때문에 로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가게 되고, 그 지역 땅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져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바꾸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방인 세계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전부 이방인 지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니느웨 지역과 저 투르키의 그 아수르 지역과 이라크 지역과 바벨론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연말을 이제 맞이해서 요나서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옛 선지자 요나같이 속이 좁은 사람들이 아닌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즐겁고 복된 생활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은근히 반기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잠을 청하고 있는, 모른 채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의 인생 항해 중에 역풍과 위기를 만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또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하고 불평하면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늘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미워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악인들을 저주하면서 또 저들에게는 복음과 구원 전하기를 꺼리고 있는, 혹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 요나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요나야, 하루아침에 자라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다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시들어버린 박넝쿨을 내가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인생들이 12만 명이나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가축들도 함께 살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찌 가당치 아니하냐.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가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고 추위를 피할 옷을 입혀주고
때로는 수술도 시켜주는데 너희들과 멀리 또는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무지와 불행 안에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가 있고 선교사도 쫓겨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들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들에게도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기회를 기다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들이 돌보고 있는 수많은 애완견 가축들, 그 가축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얘들아, 지금 너희 마음속에 속 좁은 요나가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에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주간이 이제 지나는데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 복음과 사랑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